어린이날을 맞아 지역교회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와 서대문구의 어린이날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마라톤 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다음 세대가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밀접한 미디어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TS가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 가정을 찾아 특집 방송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현장을 CTS 뉴스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사단법인 서울청소년효행봉사단이 주최하고 원천교회와 관할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이 후원한 제12회 서대문구 어린이축제 현장입니다. 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스태프들과 한번 생각했어요.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놀이동산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 목표로 하고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정말 온 서대문구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를 온천교회를 비롯한 효행봉사단이 매년 이렇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축제입니다. 홍제천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 모든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오셔서 오늘 즐겁게 보내시는 이런 어린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청소년 효행봉사단은 바이킹, 트램폴린 등 놀이기구를 비롯해 팔찌 만들기, 야광팽이 만들기 등의 과학체험 부스와 천체망원경, 다양한 생물체험 등 60여 개의 다채로운 코너들을 즐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어린이 축제에는 이날 5만여 명의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참가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처음 참여하는데 너무 재밌게 참여하고 있어요. 되게 알차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항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할 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나선 원천교회 교인들과 학생들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저희 원천교회 교인들 다 나와서 이렇게 즐겁게 봉사해서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어린이 축제 현장,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금난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등 지역사회와 함께 제3회 중랑구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지만 어린이와 지역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지역에 또 어렵고 힘든 아이들 또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어린이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어린이 축제에는 놀이공원에서만 탈 수 있는 놀이기구와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으며 경품 추첨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PC, 자전거 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축제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방방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 풍선에 불어서 불풍선이에요. 불풍선. 소화기를 직접 싸봤어요. 기쁘고 재밌어요. 저도 언니랑 똑같아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마련한 어린이 축제.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엄마 아빠에게는 추억과 보람을 선물한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러분은 요보호 아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호 양육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하는 말인데요. 2017년에 요 보호 아동은 4,84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입양된 아동은 6%인 285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동방사회복지회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정의 달 입양의 날 마라톤 대회에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동방사회복지회가 마련한 행사로 1,500여 명의 시민들과 보호아동을 후원해온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이날 마라톤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입양한 가정에서도 입양 자녀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입양의 날 기념 동방사회복지회에서 마련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가정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을 맞아 건강을 위해 달리고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들을 응원하는 마라톤과 나눔이 쌍둥이 자매와 쌍둥이 형제 등 4명을 입양한 이율성 씨 가족도 이번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강의 합수구 건강을 위해서 지점에서 좌회전을 마라톤 달리면서 가족의 또 화합을 좀 다지고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힘들 때 손잡아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라톤 현장에 설치된 동방사회복지회 부스에는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의 보호의 필요성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마라톤에 직접 참가한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은 소외되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열린 뜻깊은 대회라며 입양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가정을 찾아가는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입양 인식이 개선되기를 저희는 바라고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없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1972년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입양 가정을 찾아주는 한편 양육을 선택한 미혼 양육모 자립을 위한 취업과 창업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의 종합복지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교회마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충남 아산에 있는 한 교회는 법률 상담소를 개소해서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지도 2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1년 창립돼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한 생명샘 동천교회. 만민에게 선교하고 천국 시민을 양성하며 약한 자를 치유하는 건강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뿐 아니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만민에게 선교하는 믿음의 교회, 천국 시민을 양성하는 소망의 교회, 그리고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사랑의 교회를 정했습니다. 이 60주를 바라보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 다음 시대를 세우는 교회로 발전해가고 또 세계 일반을 살기 위한 선교도 하는 교회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동천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1999년 아산가정상담소를 개소해 현재 법률상담, 가정상담, 성상담, 세계상담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며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 25일 법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김혜린 원장이 지난 20년간 헌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가족법에 관계된 일이라든가 이혼, 또 부부상담, 그리고 가족상담, 그런 상담도 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 가해자 상담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상담소에서는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게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 상담소는 정말 성경에 기초해서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상담을 하기로 합니다. 더불어 또 다른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개설해 여가, 건강생활 증진,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노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60주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주년을 바라보는 동천교회. 지역사회와 세계열방을 향한 섬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워나가며 새로운 변화의 도약을 준비해 나가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10년간을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이 교회를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반석에 세우는 것이 제 남은 목회의 비전이다. 60주년 지나고 정말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미디어 홍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와 콘텐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에서 이제 미디어는 영적 전쟁의 공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과 같은 이 미디어 환경에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만 받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미디어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초등학생의 22%, 중학생의 34%, 고등학생의 28.3%에 이릅니다. 사용시간과 중독도 문제지만 미디어 환경에 범람하는 유해 콘텐츠도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이나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폭력성이나 음란성을 띠는 영상과 광고를 접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지난해 청소년들이 성인물을 접한 경로 1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2위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과 동영상 사이트, 3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밝혀졌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늘면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는 단체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 미디어 포교에 나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비해 기독 콘텐츠,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CTS 기독교 TV와 함께 유해성 없는 클린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아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 키즈 에듀TV 등 기독 매체들과 개인 기독 유튜버들의 노력이 있지만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기독 콘텐츠 시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 있는 기독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면 선교적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며 미디어 환경에서 자극적인 재미를 찾기 쉬운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적으로 계속 좀 기독교적 문화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보급이 되고 학생들이 건강한 기독교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미디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새로운 디지털 문화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세대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 영적 전쟁터가 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독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 이재민을 돕기 위한 온종의 손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가 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특집 방송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화마가 휩쓸고 간 강원 지역. 산불이 진화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폐허가 된 건물들은 마을 곳곳에 여전합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막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진짜 생각지도 못 해봤어요. 지금도 입이 마르지만 그때는 막 입 한까지 목이 타고 남한테는 웃으면서 좋게 말하는데 속은 그게 아니더라고. CTS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집 방송을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달식에서 CTS 감경철 회장은 CTS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며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길 소망한다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방송의 시청자들이 낸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저희들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걸 밑거름으로 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 소식을 접한 CTS는 고난주간 동안 진행하기로 했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를 전면 취소하고 강원도 산불 특집 방송을 제작해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CTS는 산불 피해 지역의 현장 실사단과 취재진을 급파해 생방송으로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알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모금된 금액은 모두 1억 1,200만 원. 이 후원금은 설악산 선교수양관, 원암 감리교회 등 교회 7곳과 피해를 입은 성도가정 7곳에 전달됐습니다.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성금이 거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참 CTS의 그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었고 더 느끼게 되었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CTS와 한국교회가 함께 전한 온정의 손길이 생각지도 못했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3월에 사고 노회로 지정돼 직무가 정지됐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이 노회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수원 목사는 서울 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에서의 신임원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기각 판결로 종결됐으며 이후 60일이 지나는 5월 13일부터는 총회장의 집행 없이도 자동 집행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서울 동남노회 신임원회의 직무를 재개한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노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119조에 따르면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이 속한 7위 회장이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헌법 시행규정 제86조에는 확정 판결 60일 이후에는 10월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 측은 업무를 재개하는 오는 13일 노회의 직인과 노회 관련 서류 등을 인계해 줄 것을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에 공식 요청했으며 총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8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연합찬양제를 개최합니다. 연합찬양제는 국내 장로교단 소속 신학대학생들의 연합과 교회 음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됩니다. 이번 연합찬양제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백석대학교 등 9개 대학에서 10개 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찬양제는 오는 5월 9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8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는 신앙이나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조차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해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며 특히 정치범 수용소 안에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들을 구출해달라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9살밖에 안 된 탈북 소녀를 보호하고 북송을 중지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민들을 꼭 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 등이 게시돼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에는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부디 우리 정부에서 탈북민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이 재중원 창립 134주년을 맞아 연세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 박진용 소장이 해외에서 의료사역을 하고 있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들도 이웃을 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제기독의과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인 의료선교사역을 펼칠 것이라며 의료선교사역을 통한 세계 복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기독교계가 경남도 교육청에 학생인권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고 폐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습니다. CTS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청과 경남도 의회에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선언한다.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홍근성 목사와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오승균 목사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고 성적 문란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교육청에서 경남도청까지 거리 행진이 이어졌으며 경남도청 정문에서 반대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봐도 콧방귀도 안 뀌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학부모들이 그리고 애가 3명이나 있는 이 엄마가 이 비를 맞고 나와가지고 그럴 정도로 이게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걸 박종훈 교육감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강한 반대에도 박종훈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경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나쁜 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연합과 경남교계는 지역별로 세미나를 실시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정 반대를 위한 금식기도회와 대형 집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교회들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거리 홍보라든지 전단물 배부라든지 연합되는 모임을 끊지 말고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갈등 가운데 기습 상정된 경남학생인권조례.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사천읍교회가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 앞서 사천읍교회 김세봉 목사는 이번 연주회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천 지역 주민과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주회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선교사가 넬라 판타지아, 드라마 이산의 OST 등을 연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진주 영락교회가 원로장로 추대식과 임직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며 오늘 임직받는 모두가 화평과 덕을 세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로장로 추대와 권사 은퇴식이 진행됐으며 임직식에서는 장로와 집사, 권사 등 5명이 임직했습니다. 대구 칠곡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아 우성민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동로회장 한세영광교회 김병옥 목사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며 마음을 다해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로 섬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위임식에선 우성민 목사를 위임하고 위임 축하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위임받은 대구 칠곡교회 우성민 목사는 위임 목사로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로, 권사, 집사 등 126명의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천노회 제12회 곡성지방교회연합 한마음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주곡교회 정병산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 돼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신려간 운동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운동회에선 곡성 지역 23개 교회가 4개 팀으로 나눠 풍선 띄우기, 신발 양궁, 투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4회 체육대회가 서귀포 올림픽 국민생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모슬포 교회 이성만 목사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남선교회가 되자며 연합을 위한 아름다운 화합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4개 팀으로 나눠 배구와 족구, 윷놀이 등의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뉴스 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그리고 미디어 선교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교회 지향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또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인구 변화는 미래 사회를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2006년도에 한 인구학자가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0년 뒤에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다. 이런 그래요? 주장을 한 적도 있는데요. 원래 2월 달에 우리 인구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합계 출산율이 뭐냐 하면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의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0.98명은 최저치이고 또 이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조사한 이래로 최고로 낮은 수치인데요. 이건 아마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전쟁과 같은 비상 시기에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오지만 평상시엔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인구 감소는 곧 교육 대란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도에 우리나라 유치원이 300개,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1000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300개, 대학이 50에서 60개교가 없어질 예정이다. 없어질 걸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교회도 아마 큰 문제로 전 이어진다고 봅니다. 교회마다 이제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하기 싫으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라 했던 말씀이 지금 와서는 새삼 참 일리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런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계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서 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교육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젊은 층들이 교회의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떠난 경우도 많다고 보고 네. 있고 또 문제는 교회 학교 교육이 시대에 뒤져 있어서 사회교육보다 많이 뒤져다 보니까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떠난 정도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런 오늘날 문제가 기독교 교회 학교 교육 문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저는 위기는 위험하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냉철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세운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다시 교회 학교가 또 부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굳건하게 신앙 개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또 삼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방금 언급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 교육 현황이 좀 어떤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아마 그 다음 세대 국가물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절반에 뭐 육박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저는 뭐 앞에서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가 이루어진 것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났다거나 교회 교육 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해서 떠나는 학생들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회가 그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자정 노력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참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는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진도 확보해야 되고 교수법 연구와 교재 개발, 뭐 시청각 자료 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또 교계와 연합해서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는 우리 교회 교육이 사회 교육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뒤져 있거든요. 사회 교육은 많이 앞서 있는데 교회 교육은 뭐 제자리 걸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주 1회 40분 예배와 20분의 성경 공부 이걸로 우리 아이들은 주 7일을 살아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한 선생님들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수법도 시대에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선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황과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짚어주셨는데 또 뭐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기독 대안학교 설립이 앞으로 이 위기에 처한 교회 학교 교육의 저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독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안 교육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독교 대안 교육 기관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대안교육 법제화라든지 어떤 이런 제도적인 대안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뭐 대안학교 인가는 재정이라든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 10%도 인가를 못 받았고요. 또 인가받은 학교들도 대안학교를 인가해주기 위해서 만든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발표된 이후로 세워진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세워져서 대안학교를 운영해왔던 학교들은 인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전국에 지금 세워진 민가 대안학교는 뭐 한 600개가 넘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가 대안학교들은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뭐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원이나 강습소, 교습소도 면세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좀 부과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이제 대안학교 법제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도 받고 또 부가가치세 면세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성실하게 교육세를 다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녀가 인가받지 못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인데 이게 어떤 운동인가요? 네, 이게 우리 기록에 의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1교회 1학교 운동을 전개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내용 보고 가슴이 뛰었는데 오늘날 이 교회 학교 교육이 위기에 처한 이때 저는 1교회 1학교 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했던 이 운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교회마다 기독 대안학교를 설립하기가 어렵다면 초창기에는 전일제 학교는 어려우면 토요일과 주일을 이용한 방과후 학교부터 시작하면서 대안학교로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주치를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새롭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는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치유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셨고 또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선교사님들도 예수님처럼 선교도 하시고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하시고 또 병원을 세우면서 치유 사역도 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들이 선교에만 주력하는 거 아닌가. 저는 교육과 치유에도 교회가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인식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세워진 기독 대안학교들이 열악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고 해서 남의 학교로 보지 말고 다 하나님의 학교다라고 여기고 그런 학교들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뭐 교회들이 다 학교를 세우기 어려우면 세워진 기독 대안학교들하고 연합하고 해서 함께 교육을 감당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은 기독 대안학교가 답이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